욥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야고보서에서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고난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죄를 낳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그걸 야고보는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잘 속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속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속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염려가 자꾸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자꾸만 속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 마음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욥의 특징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자, 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연세계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세계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런 의문과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탄식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네가 어디 있었냐고 묻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하늘의 궤도를 욥 내가 아느냐고 묻습니다. 사막에 풀이 돋아나는 이유를 아냐고 묻습니다. 타조는 아무렇게나 알을 내는데 그래도 번성하는 이유를 아냐고 묻습니다. 말은 인간들의 전쟁에 끌려가지만 용맹하게 싸우는 그런 이유를 아냐고 묻습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연세계를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생각처럼 무질서하게 운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욥은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고 탄식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베헤못은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짐승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 형태의 명사입니다. 베헤못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욥의 고난은 바로 이 베헤못이 준 것입니다. 리오야다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을 참소하고 욥을 시험한 존재입니다. 성도님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영적 세력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면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다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희생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42장 3절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이 무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치는 히브리어로 에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 섭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에짜를 피조물인 욥이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은 이 부분에서 무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겁니다. 또 욥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4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1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은 것이 죄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죄를 회개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식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회개했다고 되어 있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이 나함은 회개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생각을 바꿨다는 뜻도 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에 대해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함은 위로받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티끌과 제 가운데 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참수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심판하시고 이 고난에서 결국 회복시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지혜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감정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내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와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타인을 위로하는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